세상 모든 사람이 내 욕을 하는데 한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주로 우리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사람들은 전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래도 내 아내만은 또는 내 어머니만큼은 또는 내 자식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때 그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도 같죠. 감사하게도 우리를 지으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은혜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욕도 많이 먹고 마귀에게 정죄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심지어는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이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던 중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한 복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처음부터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고 기도하러 늘 가시던 감람산, 즉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솔로몬 행각 옆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쫙 나와 있었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왕왕왕왕 소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아마 그 모습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엮을 것을 찾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적힌 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너희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비를 베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얻으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재차 묻는 거예요. 선생님요, 말씀해 주세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돌로 쳐라 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돌로 쳐라 그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키심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동시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셔서 바리새인의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넘기셨다는 그런 말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나갔더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과연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너에게는 과연 죄가 없느냐? 이런 물음이시겠지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언가를 그 땅에 쓰시던 시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저 여자는 음란하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실은 나도 비밀스럽게 음행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은 나도 음란한 자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또는 그래, 감히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아 이 죽이련 이렇게 내가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아무도 모르게 남의 돈을 훔쳐 도적질한 것이 있었지. 거짓말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외간 남자를 만나 이렇게 내가 지금은 저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었지만 실은 나도 무수한 거짓말을 하진 않았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마치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저 여인을 심판의 자리에 끌고 왔지만 사실은 저 여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구나. 나 또한 죄인이니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정죄합니다. 너무 많이 판단합니다. 너무 많이 욕합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컬스하셨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적어도 흉악한 살인범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프리즌에 갇힌 그러한 흉악범들은, 그런 몰더러들은 나와는 다른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나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할 때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시기를 옛사람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하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인 자나 아니면 그 마음 속에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마음속에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증오와 미움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칼을 들어 죽인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1 교리반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하여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린 죄,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사람마다 죄의 열매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누구는 빼앗고, 누구는 간음하고, 누구는 속이고, 누구는 사기치고, 누구는 욕하고. 사람마다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죄인이란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저 사람의 죄 속에서 내 죄를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머리 숙여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진짜로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끌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감싸주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정죄하는 자들을 물리치셨고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을 내가 모두 물리쳤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여자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 여러분, 여자를 둘러싼 많은 정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둘러싸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수많은 어큐저들이, 이 수많은 정죄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가요, 그저 2000년 전에 한 여자에게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해프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어떤 여자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 정죄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합니다. 참소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냐? 곧 나입니다. 우리 인간, 인류, 그리고 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므로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 일어난다는 이 우주적인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자, 정죄자, 어큐저가 있었어요. 욥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사탄, 우리가 사탄 많이 그러는데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대적자, adversary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번으로 참소하는 자, slanderer, accuser,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손가락질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 예. 이게 사탄이 그 말의 뜻이 accuser,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자, 그 사탄이 어디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땅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겠어요?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펴서 잘못한 것이 보이고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능이가 죄졌어요. 하나님, 지능이 지옥 보내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그 사탄이 누구까지 정죄하는지 아세요?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를 어큐즈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 어큐즈합니다. 대제사장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인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참소자 어큐저 사탄이 떠나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위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세워지게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누가 있던 자리예요? 정죄자, 어큐저, 마귀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 막혀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저를 계속 정죄해요. 하나님, 진웅이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진웅이를 위해 대속물을 치렀다. 진웅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대신 치렀다. 그러면 너의 참소는 옳지 않다. 떠나가라. 마귀가 타겟을 또 바꿉니다. 하나님, 임영이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영이는 내가 은혜 주고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죄인된 임영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을 치루었다. 너의 참소는 옳지 않다. 떠나가라. 마귀의 참소가 막히고 참소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자신의 참소가 막히니까 참소자 마귀가 싫어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소자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을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중보자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자가 떠나가고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찬성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찬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도 함께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참소자가 쫓겨나고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그러므로 이제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는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이런 은혜 받은 죄인이 되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정죄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요, 중보자가 없고 정죄자만 내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안 믿어? 내가 너를 지옥 보낼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나를 안 믿어? 괘씸하다. 너 지옥 가.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았는가? 모세의 율법책이 심판책이 되어서 내가 그 율법에 어긋나게 살았는지를
그 심판책이 모조리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이, 그 심판책이 나의 정죄자가 되고 나의 참소자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모세 율법이 없는 대신 양심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은 양심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양심에 어긋나게 살면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정죄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양심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모든 정죄자를 물리쳐 주시는 내 편 되시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없이? 아니요. 내 편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내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죄 가운데서 죽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 되시는 예수님 만나지를 못해서 정죄자에 둘러싸여서 비난받고 정죄받고 참소받아서 심판과 죽음에 이르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 내 편 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 내 앞에서 정죄자를 물리쳐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꼭 만나서 예수 안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